21장 5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아멘.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고 또 선조들의 삶이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당연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으로는 말을 하고 생각하지만 실생활에 실행에 있어서는 바울의 표현처럼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풍부함에 이르려면 부지런해야 한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 말씀에 동의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풍부함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을 부지런함으로만 표현하고 부지런함으로 이루겠다고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수를 써서 풍부함에 이르려고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억지를 부릴 수도 있어요. 그 다른 수라는 것도 부지런해야 찾고 부지런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좀 대화를 이어가기가 어렵죠. 성경에서 칭찬하는 부지런함에는 신실함이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부지런하다 그러고 게으르고 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꼼수를 부린다거나 편법을 행사하되 열심히 그것을 한다고 해서 성경에서 부지런하다고 말하는 경우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세상이 끝을 향해 갈수록 풍부함에 이르고자 하는 자들 중에 부지런한 사람 뭐라고 할까요?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지런함에 순수함이 떨어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본문대로 하면 조급함을 섞어 가지고 있는 부지런함을 많이 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군가가 자꾸 조성을 합니다. 마귀죠. 순수한 부지런함만 갖고 좀 어렵고 조급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을 바꿉니다. 조급함, 남보다 좀 성질이 급하다. 한 10분 일찍 나온 것을 말하느냐? 그런 뜻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조급함, 오늘 궁핍함이 이른다 그랬잖아요. 참 생각한 게 부지런한 자의 상대를 게으르다 하지 않고 왜 조급함이라고 했을까? 게으름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함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긴 뿌리지만 거둘 시기가 아닌데 거두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기다리는 시기란 말이에요. 지금은 가꾸는 시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거두어 보겠다. 창고에 들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기 수익 창출 이런 말들. 투자 설명이라고 가보면 제가 갔다는 건 아닙니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런 식으로 투자를 유도하잖아요. 많이 준다, 빨리 준다. 그래갖고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음들 자체가 틀렸다 그 말입니다. 뿌리고 거둘 시기가 되기도 전에 탈곡을 할 수 해주겠다. 또 에이 그게 돼 하면은 된다니까 남들은 다 해. 그렇게 안 하면 이미 지는 거야. 네 거 다 뺏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 뿌리고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 오히려 이게 상식적으로 통하는 말이 됐어요. 소위 속도전이 승리 공식인 것처럼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 조급하면 불법과 악의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과 법칙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에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입니다. 이 안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 A를 뿌리면 A를 거둔다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뿌린 대로 안에는 뭐냐면 나달을 심으면 단을 거둔다는 공식이 뿌린 대로입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본다는 것은 문자 자체가 갖고 있는 성질이 있어요. 직설적인 성질도 있고 비유적인 성질도 있고 감추는 성질도 있고 생략하는 성질도 있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그거를 통틀어서 문자대로 본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입니다. 벽실을 뿌리면 얘는 5개월, 6개월 있어야 거두는 거예요. 그 기간이 포함된 것이 뿌린 대로라는 거예요. 벽실을 심었으니까 벽실을 거둔다면 여러분 하나를 심었으면 하나를 거둬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에는 곡식이 갖고 있는 본래적 성질이 있어요. 하나를 죽으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는 본래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씨라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씨를 심으면 그 성질대로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떨어지면 이게 썩어 죽어야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원래 그 나달은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없어져야 많이 거두기 때문에 없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자라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뿌린 대로에 포함된 말입니다. 자, 애기 씨가 만들어져 가지고 수정이 됐는데 한 달 만에 끄집어내면 애가 나옵니까? 아니죠. 뿌린 대로 걷어갖고 사람이 나오는데 처음에 사람을 뿌렸어요. 눈에 배이지도 않는 씨를 뿌렸지.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 안에 성장의 원리와 거둠의 법칙이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담아놓은 하나님의 법칙이 작동한 결과 거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공식은 뭐냐면 그거 생략해도 된다. 그거 앞당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 빼도 된다. 그래도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 본문이 부지런함의 반대편에 게으름을 두지 않고 조급함을 두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조급함에는 편법과 꼼수와 하나님의 인과 법칙을 깨뜨리는 사탄의 법칙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보면 주지도 않습니다. 다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누가 남의 땀 흘린 돈을 도박으로 뺏으려 하든가요? 없어져 버린다. 하나님은 본래 풍부함에 이르는 길과 궁핍함에 이르는 길을 다르게 정하셨습니다. 부지런한 자는 의로운 자는 풍부함에 이르고 게으르고 악한 자는 궁핍함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길입니다. 그게 이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풍부함에 이르는 길과 궁핍함에 이르는 길은 다릅니다. 본래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본래 그 다른 길을 뒤섞어버리고 자리를 바꿔서 하나님이 정한 길과 또 다른 길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넓은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천국에 가겠다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게 상식이 되어버리고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 간다 소리는 영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정하여 만드신 길과 다른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이 옳다 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에서부터 먹고 사는 문제까지 모든 우리 인간이 경험하고 부딪히고 헤쳐나가야 될 삶에 이게 바꾸어지고 있는 중이고, 바뀌어버린 길을 믿고 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믿는 사람은 의식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길이지 않으면 생활에서는 이게 뒤섞인 채로 사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잔머리를 굴리고 다른 사람이 잡기 전에 내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야 풍부함에 이른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함께 잘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조급함이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돌리는 일까지 포함하여 풍부함에 이르려는 생각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도둑질,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지런한 자는 멍청하게 세월만 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처가에 돈 버는 데는 정말 재주가 가히 그분을 쫓아가는 사람을 제가 물론 인맥이 넓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못 봤어요. 그 본인 집안에 부자가 없었거든요. 근데 형제들을 몇 사람이나 부자를 만들어줬어요. 억 단위 부자를 만들어줬어요. 여기다 투자해. 여기서 뭘 사고 빌려서 이따 하고 이래가지고 본인과 본인의 집 식구들을 진짜 다 부자로 만들어줬어요. 그 손을 우리한테도 뻗쳤어요. 그 방법이 뭐냐? 너희 집 애들 셋이지? 소위 무엇을 국가에 신청을 하더라도 유리하다. 너희가 직접 살지 않더라도 집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또 청약권을 판다든지 아니면 집을 이렇게 갖고 싸게 해서 이렇게 돌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갖춰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푼 좀 망칠 수 있고 후위를 도모하기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서 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유사한 방식들이 우리 집이나 처가에나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여러분,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 이 집이 집을 살라 그래요. 또 예를 들려고 하니까 우리의 생활이 갑자기 떠올라서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가만 보면 각자의 생활 속에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저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 제가 그런 일들을 자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식구들 중에 집을 살려고 하는데 형편이 좀 안 돼요. 그래서 가족끼리 명의를 빌려줬어요. 왜 그러냐? 이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은 집값을 못 낸다는 게 아니라 세금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된다. 그래서 세금 적게 내려고 나는 이미 집이 있고 재산이 좀 있는데 여기는 집이 없는 거예요. 좀 가난해요. 그러니까 나는 1가구 다주택이 되버잖아요. 집을 2채 사버리면. 그렇죠. 또 사업도 있고 하는데 재산을 자꾸 늘려가면 쌀 때 사놓는다고 한 것인데 또는 싸게 산다고 한 것인데 나는 1가구 다주택 내지는 부동산이 많아져 보니까 세금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친족이나 형제한테 네 이름으로 좀 사자 그래요. 세금은 내가 내줄게. 왜 여기서 이름으로 사면 세금이 싸니까 적으니까 그거 내가 내줄게 그랬어요. 자, 이래갖고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나중에? 아마 장로님은 이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세월이 좀 흐릅니다. 근데 이 집의 자녀들이 자라요. 이 형제들이 나이가 들어요. 그러면 소위 재산권 결정을 할 때 부모들의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잘 글도 잘 안 보이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젊은 애들이 빠릇빠른데 이 건물이 우리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쩔 것 같아요? 이 세대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우리 거라고. 예를 들어서 고모가 자기 돈으로 사고 명의만 삼촌인 우리 아버지가 빌려준 건데 명의가 우리 거로 돼 있으니까 이건 우리 거라 하면서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저기서 야 그거 우리 건데 네가 팔으면 어떡해? 세금도 우리가 다 내고. 근데 그게 법적으로 통할 것 같습니까? 명의가 이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집을 이 사람한테 사간 사람은 물려줄 수도 않고 둘 간에 이제 복잡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명의를 갖고 가지 않고 오래 둬버리면 세금 아낀다고 다른 사람 명의를 걸 10년, 20년 지나가 버리면 사실상 실소유주처럼 여기고 그렇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봐볼까요? 자, 이렇게 샀어요. 근데 이 집도 돈을 모았고 집을 사야겠어. 근데 내 이름으로 이미 집이 한 채 있어요. 내 건 아니고 오빠 집인데 내 이름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집을 살라니까 내가 다주택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빠가 명의를 갖고 가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갖고 가요? 야 아직 나 좀 형편이 좀 어려워. 갖고 가기 힘들어. 이래버려요. 그러면 나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려고 하는데 오빠가 명의를 안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세금 아끼려고 한다고 한 것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된 거예요. 내가 다주택자로 세금을 왕창 물게 되는 거예요. 뭐가 낫습니까?
이러면서 싸워요 또. 1년만 더 갖고 있어. 아니 나는 지금 집을 사야 된다니까. 나야말로 집 없는 사람, 가난한 동생 왜 생각가지고 나 가난한 동생이 집 한 채 사겠다는데 오빠는 집이 여러 개 있으면서도 이 세금 아까워서 지금 못하겠어. 그걸 못 갖고 가? 이렇게 싸웁니다. 자, 또 갖고 간다 치자가요. 그럼 어떻게 갖고 갈까요? 매매로 갖고 갈까요? 양도로 갖고 갈까요? 유산, 유증으로 갖고 갈까요? 분명히 둘 사이에 거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매라면 똑같이 매매에는 세금, 그 관련된 세금이 필요할 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뭡니까 무상으로 양도한다면 또 세금이 또 나올 것이고 그 세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이래치나 저래치나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오히려 의만 상합니다. 처음에 명의 안 빌려줬다고 섭섭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정직하게 왜 돈 아끼자고 한 건데 나중에 보면 돈 아낄 것도 없고 서로 간에 의 상하는 건 더 험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지금 당장 우리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얼어있는 발에 오줌을 누면은 몸에서 나가는 거니까 잠시 뜨끈뜨끈해요. 그런데 이거 다시 얼어버려요. 금방 얼어요. 그러면 수분이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얼고 동상 걸려버립니다. 건조한 상태에서 추운 거하고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추운 거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식입니다. 몇 년 후를 내다보면 우리에게 더 괴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어간에 사람 마음이 착해지고 착해져가지고 그냥 네 가자라. 그동안에 네가 내 세금 아껴서 고생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집 한 채 값 나오더라. 네 죽게 가자라. 야 이러면은 뭐 서로 감사하겠죠. 근데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되면 세월이 수십 년이 흘러서 그 자녀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때가 됩니다. 될 것 같습니까? 친형제하지만 그 자녀들은 사촌이 되는 거예요. 사촌 간에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하는 것은 이 조금 앞에 가겠다는 것은 순위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다림의 과정, 신앙도 말이죠. 인내와 연단 없이 저 앞에 있는 사람들 흉내낸다고 그게 신앙이 앞에 갈 수 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부지런함, 신실함이란 건 말이죠. 도덕 시간에 배우는 인간됨의 덕목이지만 현실 생활과는 무관한 비현실적인 사고라는 것이 이 조급한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풍부함에 이르는 길과 궁핍함에 이르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도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거는 신앙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문을 보세요. 신앙생활과 무관한가? 먹고 사는 문제까지 얼마나 이렇게 치밀하게 다뤄져 있는가? 성경에 우리 신명기에 보면 전쟁할 때의 전쟁까지도 전쟁에서 잡은 포로는 속된 말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얼마나 다른지 어떤 식으로 다른지 그리고 이 조급함이 얼마나 잘못된 길이라는 것인지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만 단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불법과 악의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6절 7절이 가르쳐줍니다. 6절 7절은 5절의 실상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데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게 결말이 되는 겁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자 보세요. 조급한 자 중에 대표적인 거죠. 속이거나 뺏거나입니다. 깡패가 지가 땀 흘려 일하기 싫으니까 주먹질로 뺏는 거하고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남의 것을 슬쩍하는 거하고 이게 대표적인 조급함의 예입니다. 이래서 잠시 먹고 살 것 같지만은 깡패처럼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요? 속이는 사람처럼 남을 믿지 못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참 불안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내 영으로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은 구원의 교리와만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문제는 신앙의 대상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은 구원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를 믿는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찾은 자는 구원을 받죠.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찾은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 참된 믿음의 대상이 정해놓은 길을 걸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먼저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찾아야죠. 예수님을 찾았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셨고 우리가 아멘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킵니다. 그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멍충이 이러면서 조롱하고 욕하고 또 자꾸 넓은 길로 오라고 요구합니다. 그건 교회 가는 거 별 상관없잖아. 누가 예배 못 드리게 한대? 아, 이거 좀 해봐.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자꾸 넓은 길로 옆으로 빼라, 새길로 빼라고 합니다. 나의 주를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생활 방식만 조금 우리처럼 살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건요, 주님을 바꾸지도 않고 주님이 가신 길을 떠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고. 십자가 아니어도 방법 많잖아요. 33년 안 살아도 된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이 이를 때까지 그 시간도 안 보내도 돼요. 첫째 아들이 구원자면 더 좋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생각해서 가인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얻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얻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사람을 얻었다고 첫 아들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조급하죠. 내 주님 걸으신 길을 떠나 다른 길을 걸으면서 즉 조급하면서 구원에 이른 사람도 역시 성경에서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성경에 상급을 받는다 했습니다. 역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부지런한 사람이 다 상급을 받았지 조급한 사람이 상급 받은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 다른 귀신을 믿고 따르느냐 이 문제에서만 좁은 길이 아니고요. 그렇게 선택이 되면 길이 다르다니까요. 매사의 길이 달라요. 오직 모든 일에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만 걸어야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소위 말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울이 한 가지 답들을 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정하신 길이고 이게 옳은 길이라고. 광야는 늘 말씀드리지만 가면 다 길이 됩니다. 예, 정해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가면 다 길이지만 사는 길은 하나 있습니다. 그 외의 길은 걸을 수는 있지만 얼마 못 가서 다 죽는 길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법궤가 먼저 간 길입니다. 법궤가 가는 길만 따라가면 살고 거기는 법궤가 가는 길을 가면 없던 물도 나오고 그 길마다 만나가 떨어집니다. 예, 주제를 바꿔서 만나를 주제로 하면요. 만나를 주제로 하여 광야를 본다면 만나가 떨어진 이 광야의 루트를 한번 선으로 이어보자 하면 다 법궤가 간 길입니다. 법궤가 간 길 외에 만나가 떨어진 법이 없습니다. 생수가 나온 길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법궤가 간 길을 따라 먹고 마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시고 새 언약의 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이 길만 걸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